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71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2번째 시간 바디메오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에서도 이 내용이 가사로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가사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기적의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자의 병고침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원래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리고의 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길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죠.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위치는 길의 가장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맹인의 삶에서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5월을 맞이해서 초 2주 동안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진행하기 전 다뤘던 설교의 내용들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어머니 살로메의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편 이야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좌우편 이야기와 동일 문맥상으로 있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바디메오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디메오의 소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 자격, 변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소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다르게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스타일, 개성, 계절,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옷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옷이 여러 벌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자를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옷으로만 입지 않았습니다. 뭘로도 사용했었냐면 잠을 잘 때 덮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여러 옷을 입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유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있어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겉옷은요, 그가 당시의 장애인이었다라는 것, 즉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은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면은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의 율법에 이제 장애인들을 도우라는, 신체가 불편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런 계명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엄청난 상업의 발달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이기도 했죠. 그리고 보통 이런 도시에는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가지고 있는데 신앙심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길가에서 눈이 멀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보았을 때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에게 적선해 주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디메오는 어쩌면 구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름 짭짤한 돈벌이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대중교통을 탈 때면, 특히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은 이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불쌍한 음악, 이제 불쌍함이 막 느껴지는 그 음악을 틀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지팡이를 하면서 맹인의 역할을 하거나, 또 다리 한 짝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구르마 같은 거에 올라타셔서 이제 구걸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어진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발견됐었는데 바로 그게 그들의 밥벌이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싼 도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도시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 구걸을 통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기들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떤 특정한 조직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가난 구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선의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과연 그의 삶이 현실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거지로 살고 있었을 때는 그가 딱히 일하지 않더라도, 딱히 어떤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적선을 통해서 자기 먹을 것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밥벌이를 스스로 벌어야 하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일은 이제부터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 맹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문맥의 정황상 바디메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함으로써 밥을 벌어먹었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눈으로 직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눈으로 못 보니까 못 믿죠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더러 보지 않았기에 편안했던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찬이도 이제 고등학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성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은찬이는 미안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함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무엇을 함으로 내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과도 같은 지역에 우리 은찬이가 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눈을 뜨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재활치료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재활치료를 해보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여러분,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특히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한 달을 넘게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걷는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리도 다쳤어가지고 다리 수술을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근육이 빠지면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안 쓰던 관절,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힘이 듭니다. 땀이 뻘뻘 나요.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도 굉장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평범한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수고의 스텝들을 밟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내가 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옛날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노력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죠. 6.25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진짜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세기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는 아주 멋진 나라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복지 정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업급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업급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당하게 내지는 억울한 일로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업급여가 악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애사심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그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애사심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물론 사장님들의 악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사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덜어는 이 실업급여 정책을 이용해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이제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실업급여를 받아 누리면서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실업급여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복지 정책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금강 아파트에 인포메이션만 가보더라도요, 와, 이런 정책들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좋은 나라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왜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노력해야 되죠? 이제 저축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저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전처럼 10가지 통장을, 적금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통장에 쌓여있는 이자로 나의 돈을 꿈꾸는 그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유행이죠? 여러분, 주식이에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새내기들이 다 주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대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도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도 주식으로 물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3만 전자였는데 4만 전자였는데 20만 전자가 되고, 하이닉스 주식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주식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노력이 필요한 주식이라는 과목 안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사실은 덜 열심히 일하고 더 크게 돈 벌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작고 하고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을 부흥시켰던 이건희 회장 역시 이런 말을 했죠. 가난을 돕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든 이분의 이 발언은 가히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기억해야 될 만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난 이후의 삶이 더 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딱 맞는 삶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변화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에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자격입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살펴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에 무엇을 내가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질문하시는 걸까요? 이미 알고 계시긴 하지만 직접 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요, 상대방의 내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설교 서론에서 여러분께 바디메오의 사건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자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제자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편 이야기도 모두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지만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나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어야였습니다. 그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죠? 저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제자들 둘 다 자격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바디메오는 긍휼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나 야고보,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제대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헌금도 많이 했을 거고요. 교우 관계도 좋았을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족한 것은 한 가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되게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 너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 너는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나를 아직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막 5만 가지 잔소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가 부족한 건 한 가지야. 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그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뭐였죠?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파는 일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어부 일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왔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했겠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계산해봤을 때요,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부자 청년이랑 야고보와 요한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는 논리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흠씬 비난을 당하고 있죠.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키거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엄청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 겉옷, 내가 장애인이라는 표식, 이 표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던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근심하며 멀어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른 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길 가장자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 후 여리고성의 길 가장자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변화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을, 예수님의 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비하심으로 자격 없는 바디메오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바디메오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언제 적용을 하냐면요, 교회 활동을 할 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아우, 우리 이양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딱히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역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가 봐 라고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 이양미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겉으로의 시선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 먼저 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나중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전혀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 필요 있는 저 멀리 있어 보이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고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은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뿐입니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 바디메오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본문 47절 4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호칭할 때 시흥 사람 정재성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볼품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시골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외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계속 더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느껴지는 바디메오의 의지는요, 바디메오는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실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고장나지 않고서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명언을 만들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할 만한 거 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매우 좋아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불편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더 이상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증명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겉옷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부분에 마땅히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물리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첫 번째 소리에 반응하셨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시끄러울 수 있죠. 저야 지금 설교로 흉내를 내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있지만 당시 바디메오는 진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겠죠. 목을 놓아서 소리를 질렀겠죠. 시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단순히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사용한 단어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요. 왜 민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절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단어인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혁명군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있을 그때 민족 대표 33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광복이 일으켜졌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발언은 매우 불편한 단어였어요. 반란을 꾀하나? 이것도 열심당원들이 모이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경계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불렀다가는 우리도 연루되거나 우리에게도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 조용히 해. 단어 똑바로 써. 다윗의 자손이란 말 쓰지 마. 로마 제국 군인들이 우리를 체포하러 올지도 몰라. 조용히 해.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남들이 주는 것을 먹고 안위하며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길을 멈춰서서 돌아보시고 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일어나기 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고 있을 그때에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바디메오를 향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본문 49절의 개역개정 번역을 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요, 바디메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 용기를 내라 그랬을까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현장에 로마 제국의 병정들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얘기하죠.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감동하심. 저 눈먼 아이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구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여,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극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 신체가 빛이 난다든가, 힘이 없던 나에게 힘이 생겨난다든가. 물론 그런 건 좋은 변화들이긴 합니다. 근데요, 정말 궁극적으로 좋은 변화는 뭔지 아세요? 나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의 틀에 신앙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 종교행위로 바꾸어서 적절하게 그냥 그럭저럭하게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그런 종교생활로 그렇게 가는 건 용기를 낼 수 없죠. 위험하면 발을 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 진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안주하고 싶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조롱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은 여러 존재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변화되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치 로마 제국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가는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를 주로 부를 시간에 사실 다른 것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 시간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씨름으로부터 우리는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예수만 원하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힘든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물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쳐다보고 있어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주할 수 있는 겉옷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뿌리쳐내고 제가 예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저는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의 후렴구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가사가 나와야 정당하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진짜 되게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시켜 달래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걸 더해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래요. 여러분, 고전 찬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물론 현대 CCM 찬양들을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젊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옛날 찬양이 참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전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에 그런 가장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이 바디메오의 변화에 우리의 변화 또한 계획되었을 줄로 믿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